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를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리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김정화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벌써 12월이 되어서 저희 한 해를 돌아볼 때 저희가 정말 주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각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항상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구했는지, 또 저희 마음속에 항상 불평과 남을 비방하는 그런 말들은 없었는지 주님 저희들을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저희 교회로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분명히 부탁하신 사명이 있고 주신 사명이 있는데 저희가 그 모든 일에 정말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했는지 저희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한국과 미국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이 모든 것 안에서 저희가 모든 일을 당할 때에 들리는 소리와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기 전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들을 각자 있는 곳에서 잘 감당하고 저희가 모든 일을 당하고 또 날이 살 때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너무도 부족하고 저희 이 교회는 작고 할 일은 많은데 주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식을 주시고 주님의 주신 지혜로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저희들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에 저희가 도와주고 있는 두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 선교에 노력하시는 선교사님과 멕시코에서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수고하시는 분들, 정말 몸도 건강치 않으시는 우리 선교사님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잘
준행할 수 있는 교회로 저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몸으로는 가서 같이 돕지 못하지만은 기도로서 쉬지 않고 또 물질로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정말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작은 교회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로 남이 모르는 가운데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수고하는 그 마음들 우리가 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우리가 모든 일을 하든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멀리서 오는 우리 목사님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길 바라고,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부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과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오리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다 같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리라.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무거운 두 단어, 국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는 특정 영토 안에서 합법적인 물리적 폭력이라는 엄중한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서서 만인에 대한 전쟁을 멈추고 질서와 보호의 방벽을 쌓는 주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폭력을 독점하고 행사하는 군대 국가의 현실적이고 본질적인 속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서 국가는 그 소명을 확장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분배와 공동선이라고 하는 정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명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각자가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이라는 의식, 주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나라의 대통령과 똑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자부심, 그리고 국가의 무능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을 유시민 작가는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는 합법적인 폭력을 독점한 현실적인 조직인 동시에 주권자인 시민들의 지혜와 윤리적 결단을 통해서 정의와 공동선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서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국가라는 깃발이 너무나 가볍게 펄럭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은 홍수처럼 범람하는데 진실은 가뭄처럼 메마르고, 법과 제도는 거미줄처럼 촘촘하지만 그 안에 깃들어 있어야 될 사람의 졸음은 소리 없이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두려움과 냉소는 공기처럼 우리의 폐부를 깊숙이 파고들고 있고, 경제의 뼈대는 그 근원부터 흔들리고 있으며, 젊은 세대는 내일을 향한 희망 대신에 근심을, 은퇴를 앞두고 있는 노년은 생계의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가의 길을 거부하는 듯 보이는 이 어둠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그리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간절하게 외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데 왜 우리 눈에는 무너지는 나라의 파편만 보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은 비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을 위한 맹소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충실했고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광야의 외침이 되었던 세례 요한도 이 질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는 악한 권력에 맞서다 감옥이라는 어둠의 우물 속에 갇혔습니다. 그 요한이 바랬던 것, 그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불과 도끼와 삽으로 로마의 권력과 싸워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순식간에 쟁취할 혁명가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메시아라고 선언했던 그 예수는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석방은커녕 로마와 싸울 의지조차도 없어 보였습니다. 예수는 정치적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나 부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되고 병들고 힘없는 자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요한의 눈으로 보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바라보면서 절망과 혼란에 빠진 요한은 결국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서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이 질문,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외침과 같습니다. 주님, 당신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왕이 맞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악을 심판하고 정의를 세워줄 또 다른 왕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격렬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도록 조용하고 위압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군사를 모으거나 정치적인 선언을 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이 원했던 것처럼 폭탄이 터져서 세상을 단번에 뒤엎는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상처 위에 떨어지는 치유의 기름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임하는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과시가 아니라 상처의 치유였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전파되는 전파의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요한과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때문에 절망하고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악한 자가 심판받고 의로운 자가 승리하는 화산처럼 터지는 정의를 바라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느리고 겸손한 기도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무너집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절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례 요한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당장 악한 자가 심판받고 당장 의로운 자가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가 불의를 심판하고 그동안 억눌렸던 울분이 화산처럼 터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식은 우리의 본성적 사고방식과 근본적으로 충돌합니다. 우리는 빠른 승리를 원하지만 주님의 길은 언제나 더디고 감춰져 있으며 때로는 정직이, 때로는 믿음이 확실한 손해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느리고 겸손한 기도 앞에서 한없이 흔들립니다. 내가 비록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 실망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 우리는 결국 신앙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무신론자가 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방황의 뿌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긴장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도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임의와 아직 사이에서 방향을 잃고 결국 자신의 신앙이 아무 의미 없다고 여기는 어떤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 방황의 끝에 이르는 그 어떤 지점에 이르는 그것을 존 그레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 어떤 이는 교회에 출석하지만 신이 쓸모없다고 느끼는 무신론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임의와 아직 사이의 흔들림은 비단 오늘 우리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 역시 절망이 온 땅을 덮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헬무트 틸리케는 190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그는 10살이었습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의 상처 위에서 자랐고 나치즘이 자신의 나라를 삼키는 모습을 목격했고 자신이 다니던 교회가 그 나치즘에 의해 철저히 무너져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배웠지만 거리에서는 거짓이 진리를 압도하고 있었고 권력이 정의를 짓밟고 있었고 교회마저도 시대의 폭력에 굴복하는 현실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보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래서 어두움, 그 크고 두려워 보이는 어둠이라는 세계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다고 들었지만 그들의 눈에 비춰지는 것은 폭력과 거짓이 지배하고 전쟁이 끝나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이라고 하는 어둠은 마치 모든 약속을 지워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순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신앙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지 못한다고 느꼈고 결국에 가서 하나님은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절망감 속에 빠졌습니다. 존 그레이가 표현한 것처럼 교회에 출석하지만 마음은 무신론자가 되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혼란은 단순한 개인의 영적 침체가 아니라 한 시대가 무너져 내리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비롯된 깊은 영혼의 흔들림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상처, 경제의 붕괴, 나치즘의 공포,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이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짓눌렀습니다. 교회는 때로는 침묵했고 때로는 권력에 협력했습니다. 그 시절을 살던 성도들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맞는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어둠만 보고 있는가? 바로 이 역사적 폐허 한가운데서 헬무트 틸리케는 성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의 병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무너진 건물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실족한 성도들이다. 그의 말은 존 그레이가 말한 신의 무용성과 같은 진단이지만 표현은 더 절박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폐허보다 더 깊은 폐허가 우리 각자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채 아직의 어두움만 바라보는 순간 신앙의 기초는 철저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므로 틸리케이 시대든 우리의 시대든 위기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의 어둠만 커 보일 때 우리는 실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심한 듯 그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혼란의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 던지는 세 개의 냉소는 결국 이 질문으로 보여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너희 하나님은 이 모든 고통을 방치하시는가?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고통을 방치한다는 건 너희 믿음이 무력하다는 증거가 아니냐? 이 질문은 시대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만 그 뿌리는 동일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아삽이 성소의 문턱에서, 하박국이 무너진 성벽 위에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던졌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악인은 형통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실족의 벼랑 끝에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향한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성급한 심판의 욕망 위에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오래 참으심 속에서 자라는 은밀한 씨앗이라는 사실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 지연의 이유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께서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 약속에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래 참으사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무능력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모든 영혼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자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은혜의 유예 기간 동안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기도와 말씀과 자비로 버티어 서는 왕의 백성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투쟁의 전장에서 왕의 백성이 취해야 할 그런 행동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다름 아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절박한 간구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단순한 소망의 표현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내려놓고 왕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적인 항복문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나의 시간표를 포기하고 주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스며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기 전에 나 자신의 욕망과 시간표를 움직여서 재정렬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기도 속에서 우리 안에 우리 각자의 왕권을 낮추시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속에서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세상 속에 세워진 왕국의 전초기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왕의 음성을 배우고 우리가 성찬을 나누며 왕의 죽음과 부활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간과 이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질서를 체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베푸는 자비의 실천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경제적 빈곤뿐 아니라 관계적, 정서적 고립 속에 있는 이웃에게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내어주는 행위는 왕의 방식이 우리 일상 속에 새겨진다는 실제적인 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상의 정직, 정의, 공정이라는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계약서를 쓰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고객을 대하는 태도 속에 우리는 왕의 의를 심어야 합니다. 관계의 평화는 왕국의 가장 값비싼 표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시도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가장 선명하게 그 형체를 얻는 자리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실족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주님의 방식, 그 십자가의 논리가 우리의 본성적 사고방식과 근본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 빠른 결말, 압도적인 성공,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공, 보상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더디고 감춰져 있으며 때로는 정직이 손해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실족하지 않는 자의 복은 바로 이 비논리처럼 보이는 길이 실제로는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부활의 새벽이 이미 세상의 방향을 바꿔놓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주여,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왕이 맞습니까? 라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나님 나라는 폭탄처럼 터지는 혁명이 아니라 깊은 상처 위에 떨어지는 치유의 기름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임하는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은 이 세상의 비논리를 꿰뚫고 끝까지 대속의 십자가가 왕의 보좌임을 붙드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어둠 사이에 긴장 속에 있습니다. 이 긴장 때문에 우리가 쉽게 실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아침이 이미 이 세상의 방향을 영원히 돌려놓았음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성의 날을 기다린다고 오늘을 유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차 올 완성의 빛이 오늘의 걸음을 비추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일하고 일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큰 성공이 아닌 작지만 진정성 있는 자비를 선택하며 진리를 말하지만 온유로 말하고 교회의 외적 성공보다는 왕께 드리는 충성을 택하며 빠른 승리보다 끝까지 견디는 사랑을 고집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거대한 깃발이 아니라 작은 치유의 자리에서 정치의 소음이 아니라 성도의 눈물 섞인 기도에서 세상의 무대가 아니라 골방과 식탁과 일터의 정직 속에서 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삶 전체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나라가 임하소서. 지금 여기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실족하지 않고 인내와 진리와 자비로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왕은 이미 오셨고 지금 일하시며 곧 다시 오실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